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이기심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과 그 다윗의 그 슬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히마스와 또 구스 사람과 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큰 공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칭찬해 주고 위로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부탁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손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섭섭한 심기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요압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배를 갈아타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냈지 않느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냈지 않느냐?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나가셨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애초에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빚진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다윗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이면서 다윗은 당신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에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이익을 얻겠구나라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이지만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차없이 다윗을 차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들이 이제 다시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여겼던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나자 다윗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압살롬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는 그 다윗의 울음에는 사실 이 백성들의 반역 또한 한 몫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들 역시 지금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살 길만을 찾고 자신들이 이익될 길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마음은 마치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한 반역자이니 죽어 마땅한 자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또한 압살롬의 죽음이나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함에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이익된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서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1등 공신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만이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게 나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지만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익을 따라서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다가 등을 돌려버리는 걸까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내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보아도 내게 유익되는 게 없다. 금전적인 손해만 하고 세상의 재미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야 되는가?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는데 그런 계산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주동자들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보자. 빨리 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힘들게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유익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자기들도 그렇게 붙들려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더 이상 내게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정치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 로마의 군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서슴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돕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우리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설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까? 은 30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거든.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은 30을 얻는 것보다도 더 얻을 게 없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등장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성경 안에는 정말 파렴치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지 할 정도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나쁜 인간들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살기등등하여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닐 때 그는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자신이 죄 짓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의 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여러분 이들을 비판하고 욕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백성들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참 그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면 빨리 고쳐야 되죠.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악한 길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이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 고통이 바로 내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보여줘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무작정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살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까요?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오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참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이 어딘지 따라서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이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니 얼른 다윗을 또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